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착각병과 위선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비정상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욕조를 비우도록 숟가락과 컵과 양동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잽싸게 대답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면 가장 큰 양동이로 욕조를 비우겠군요. 그러자 원장님이 말하죠.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배수구 마개를 제거하겠죠. 이 남자가 지금 비정상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양동이를 생각했어요. 저도 비정상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 즉 비정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대전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착각과 위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착각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굉장한 특권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외적인 것만 중요시할 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서 순종하지는 않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일은 그냥 방치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의 교만함과 착각병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방치할 때 이렇게 제대로 착각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들을 지위와 특권으로 오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선생된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5가지의 질문을 퍼붓고 있죠. 이 5가지의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의도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심각한 병, 두 번째는 위선병인데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가늠하고 있어요. 행동은 아니겠지만 마음속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예수님의 이 판단의 기준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 마음속의 그 동기부터라고. 예수님의 이러한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여지없는 죄인인데 지금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죄인이고 우리는 은혜 입은 죄인들 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한마디로 위선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이 위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와, 유대인 진짜 안 되겠네, 인간 말종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만 위선적입니까? 우리도 충분히 넘치게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어에서 퍼슨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페르소나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페르소나는 연극할 때 배우가 쓰는 그 가면을 뜻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쓴 위선자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가면을 써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마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마냥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범죄 사건들이 뉴스에 올라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도 있고 또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향한 묻지마 범죄들, 폭력 살인 사건,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의 욕과 비판이 올라와요. 저도 이런 류의 뉴스를 접하면, 특히 아이들 학대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 너무나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생각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과연 욕할 자격이 있는가? 마음속의 생각만으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동안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살인하고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갑게 식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듯이 그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우리를 제어해 줄 최고의 브레이크죠. 내 안에는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이 아주 넘쳐날 거예요. 가면으로 가리우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면으로 계속 가리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외에는 절대로 나에게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그 예민한 잣대로 나부터 판단해야 돼요.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10계명 제3계명에도 그것을 엄히 금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욕과 모독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주 특별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신성모독을 범한 자에 대해서 돌로 쳐 죽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도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라는 단어는
능욕하다, 창피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한 다른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기분을 느끼셨을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주인의 종들에 대한 포도원 농부의 태도는 능욕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에 대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태도는 능욕이었어요. 야고보서 하나 더 볼게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할 때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받았던 그 능욕, 사도들이 받았던 그 모욕, 가난한 사람들이 받았던 그 괄시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직접적인 모욕을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돼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신관 중에 하나는 신을 섬기는 백성이 그 신을 닮게 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틀림없이 악한 신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비판과 정죄를 잘하고 짜증과 화를 잘 내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 환자를 침대째 메고 왔는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입구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마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정작 고침받아야 할 이 환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어서 이 어려움 당한 자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욕을 먹는도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 말하는, 그러면서도 악한 행실을 일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욕먹는 것이 좋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죠. 화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욕이 아니라 영광받기 원하세요. 우리는 나의 성도됨을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삶과 성품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성도의 모습 하나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지가 없는 죄인인 모든 인간은 이렇게 착각병과 위선병 말기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부지런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2장 거의 끝 부분까지 왔지만 바울 사도는 동일한 주제를 지금 몇 주째 걸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절대로 예외 없이 핑계댈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도 다 희미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깨닫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되는 그런 조건이기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지런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가면으로 가리우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갑시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성도답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붙잡고 그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매 시간 은혜 넘치는 공예배 또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